정호승 시인의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먹을 때까지, 쪼아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오지를 향해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오지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한켠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을 향해 떠나는 여행에는 독수리가 자신의 심장을 쪼아 먹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하는 게 여행이라는 그런 골자의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브엘세바 아시죠? 브엘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의 남쪽에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3일 정도만 열심히 걸어가면 드디어 원하던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더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정탐이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떠난 정탐 여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에 요구했던 바였음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여기서 정탐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하파르입니다. 탐지해서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게 될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서 오늘 본문인 13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정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정탐하면 정탐의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정탐이라는 단어는 약간 그런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투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투르는 탐험하다, 보다, 여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행객이 타야르인데요. 이 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행객들은 아름답고 장엄한 곳, 그래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곳, 그러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투르, 그러니까 탐험하고 여행하고 그 땅을 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땅에 매료되라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탈무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먼저 만나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본 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의 땅도 마찬가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땅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은 그 땅을 먼저 가보고 그 땅과 사랑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끝까지 용기 있게 싸우게 됩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매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나 전도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지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그 나라에 가라고 하면은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가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보며 즐겨야 합니다. 그곳에 그 땅에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하죠. 그러면서 그 땅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다시 가고 싶고 그 땅을 위해 두려움이 없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거인을 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 이하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그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미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확정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다
묻혀 있었던 곳이죠. 자, 그러나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헤브론은 그저 거인들이 사는 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풍성한 과일이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두려움의 땅으로만 여겨졌던 것이죠. 가나안이 전쟁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낙자손도 있었습니다. 아낙자손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낙자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낙 자손은 단지 그들의 밥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도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면에서 전쟁터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만 또한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낙자손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는 삽시간에 여러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두려움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결론은 우리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거기서 거짓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분명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던 그때 그 기억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던 그러한 면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근데 유독 이 호세아의 이름만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호세아라는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점 하나가 찍혀 있죠. 요드라고 하는데 이 요드는 야훼 할 때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모세는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불안정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호세아가 이 다른 정탐꾼들에게 휘둘릴까 봐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점 하나를 더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앞서가신다. 이끄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그래서 정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정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정탐해야 우리는 거인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자,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갈렙도 헤브론에서 거인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랍비들이 갈렙을 이 헤브론과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떠났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따라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시작점입니다. 한 가족이 그래서 민족으로 그렇게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역사의 발단이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갈렙은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그들의 민족의 시작이 된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과 능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그가 보고 온 땅에 매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헤브론에서 자신이 그 땅을 취해야만 하는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는 여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나의 힘만으로 그러한 위험을 통제하고 정복하려 그렇게 생각하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정탐해도 그곳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갈렙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감은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confident, confide, con 함께, fide 믿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공유했기에 갈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는 자신감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라 포션은 다음과 같은 계명으로 끝을 맺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민수기 15장 37절 이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 길거리 가다가 유대인들 옷 입는 거에 뭐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뭔지 아세요, 그게? 찌찌트라는 것입니다. 찌찌트. 네. 여기에 보면 술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옷단술, 늘어진 거, 그 가닥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색 끈을 그 술에 더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청색이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트칼렛이라고 나옵니다. 트켈렛. 자, 왜 청색일까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 최종적으로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색깔이 순청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청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에 달려있는 그 청색 끈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투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찌찌트를 다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약간 이 좀 원래 본문하고 이 번역한 게 조금은 뉘앙스가 틀립니다. 베로 타투르 아하레이 레바브캠. 여기서 투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이 정탐 이야기는 찌찌트 옷단수를 보면서 너희 마음대로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정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또 그들이 눈에 본 그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악된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눈으로 본 것, 또 마음으로 느낀 것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만 보는 것은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보는 현상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너무도 슬픈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한 세대가 망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세대에 우리는 다른 전부를 놓치더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에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탐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내딛지 않은 인생의 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야 하죠. 누군가는 직장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태어난 자녀가 어서 커서 이제 이 양육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탐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안식을 알려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두려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불안은 어제보다 오늘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높은 성 안에 숨어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정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여정 중에 아까 그 시가 표현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우리의 심장을 쪼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오지와 추운 설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악자손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곳에 있게 하신 의미와 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탐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